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해발 790m의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서쪽과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감람산과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중앙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또 기드론 골짜기 옆에 기온샘이 있어서 물이 항상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은 삼면에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산성이었습니다. 성이 포위돼도 기온샘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로 삼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방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빙 둘러서 성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주변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서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돼서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됐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높이 우러러보며 다윗을 존경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은 이렇게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들을 다듬게 했습니다. 또 그는 무게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철을 준비하게 하고 놋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게 했습니다. 백향못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단 한 가지 사업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는 놋으로 만든 제단과 놋을 부어 만든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과 금으로 만든 진설병 상과 금으로 만든 10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를 두기 위한 곳으로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고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소와 지성소를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감람나무로 날개를 펴고 있는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7월의 절기 곧 초막절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 모여서 양과 소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궤와 채를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스라엘의 빛나는 도성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의 가증한 풍속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처로 불로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했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유다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도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의 모든 금그릇을 깨뜨려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주변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벽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도 다 불을 질러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거룩한 처소인 성소에 들어가서 놋과 은과 금을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의 두 놋기둥과 놋받침들, 그리고 놋바다는 너무 커서 들고 갈 수가 없자 그것들을 산산이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놋그릇까지 싹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놋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위대장은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해서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적막해졌습니다. 도로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해졌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해가는 이 처참한 과정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말발구간에 처참하게 짓밟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목 놓아 울면서 탄식합니다. 그 눈물 맺힌 탄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그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들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다윗 시대에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다윗 시대에 온 나라에 존경받던 나라가 이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면서 이처럼 탄식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왕 고레스왕 시대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탄식은 약 600년 뒤에 있을 우리 주 예수님의 슬픈 탄식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그 땅에서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앞길에 자기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길 좌우에 수많은 인파가 도열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아드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 뒤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평화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죄와 마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참 평화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치 성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나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으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노려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반역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빌라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자기가 반역자를 비호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다 너희가 당하라.
유대인들이 겁도 없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봉기를 일으키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반역을 진압하라고 명령합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6만 명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134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 있던 120만 명의 유대인들이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린 로마군은 예루살렘 곳곳에 불을 질렀고 유대인들의 목을 가차없이 팼습니다. 성전 수장고에 숨어있던 여자와 어린이 6천 명은 산채로 불로 태워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금화를 입에 삼키고 탈출하는 유대인들의 그 금화를 뺏겠다고 유대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금화를 꺼냈습니다.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피가 도랑물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피를 퍼서 불을 껐다고 합니다. 그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10만 명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역관이요 예루살렘 정복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그의 역사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태초 이래 그런 잔인함을 용납한 도시는 어디에도 없으며 한 세대를 그처럼 사악하게 살육한 시대도 없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금 기구들이 녹아서 그 금들이 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돌과 돌 사이에 흘러들어간 금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이런 앞날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슬피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슬피 우십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앞날을 생각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전도자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자를 조롱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앞날은 불을 보듯 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장차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몸서리치게 끔찍한 미래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나만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내 가족이야 지옥에 떨어지든 말든 내 친구야 지옥에 떨어지든 말든 내 이웃이야 지옥에 떨어지든 말든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전도는 교인 숫자 늘리기가 아닙니다.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소방관들이 재난이 난 곳에 찾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전도는 바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며 우셨던 예수님처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친구, 사랑하는 직장 동료,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